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권세인지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런데 22절, 23절은 우리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 이야기로 이렇게 좀 전환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추가로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또 실제로 내용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받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구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지금 22절, 23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우리가 받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그리스도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요렇게 해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요게 주제인데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게 주제인데, 요건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 능력을 가르쳐 줄 때 다른 이야기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하여 말 나온 김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 더 가르쳐 주자고 추가로 가르쳐 준 느낌인데,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자체로도 우리가 알아둘 이유가 있지만 원래부터 진행해온, 말해온 그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22절, 23절 말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 어떤 권세인지를 알았다면 22절, 23절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말하는 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비롭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잖아요. 불을 계속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안전하게 공급되면 좋잖아요. 가스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우리의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원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공급되냐? 옛날같이 프로판 가스 통에 막 들고 다닐 거냐? 지금 도시가스로 공급이 되죠. 언제라도 쓸 수 있고 확실하게 쓸 수 있고 예전보다 더 안전하죠. 그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그 통으로 들고 다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고 확실하죠.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스가 얼마나 세냐를 얘기했다면 어떻게 공급되냐? 오토바이 때 실어가지고 와서 이거 풀어갖고 다시 결속시키고 그러다가 새는 경우가 있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각 집마다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틀면 나온다.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아직 큰 주제가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22절 전반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제는 이름을 높여줬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해줬잖아요. 그 이름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히. 오늘은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대상과 영역에 있어서도 이미 나와 있지만 그 권세의 위대함이 모든 만물보다 높은 이름이라, 이름만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실질적인 힘을 줬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한다.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됐던 뭐 바로가 됐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됐던 꿇어 하면 다 꿇습니다. 그리고 귀신 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그 발 아래에 앉아있더라. 왜 정신이 온전하면 그 발 아래에 있죠? 그 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치고 살다가 귀신 떠나니까 온전한 정신이 들면서 동시에 성령이 가르쳐주죠. 저분이 누군지. 이미 귀신들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발 아래 앉아있더라.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내 주와 이렇게 또 구분되어 일컬어지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인가 보세요. 발등상면 발판. 예. 히브리서 보면 뭐라면 2장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8편 보면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하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올려서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 이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끝이 안 왔기 때문이죠. 그 발 아래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마귀의 활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때는 만물이 다 그 속에 싹 들어서 발 아래 깔리는 그때는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 그래서 마귀가 아직 종국을 맞이하지 아니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 시간에는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냐? 요 권세를 가진 그러면은 이 권세는 마지막에 주는 권세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라 그랬으면은 아직 교회의 머리가 아닌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교회가 다 없어질 건데 모순이죠. 봐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근데 히브리서 말했어요. 근데 아직 만물이 다 복종이 안 됐어. 그랬어요. 언제 복종했냐? 마지막에. 근데 22절 말씀 뭐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권세로 교회의 머리가 됐다 이랬다고. 그럼 현재 교회는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아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아닌가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시작과 완성이 있다고요. 시작과 완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밟죠. 엔진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거 하고요. 한다고요. 그러면 하고 엔진이 올라가죠. 이제 회전수가 올라가면 이 소리하고 똑같이 속도가 같이 올라간가요? 아닙니다. 엔진이 먼저 왕 하고 올라가 있으면 속도가 점점 따라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힘이 먼저 있고 그 힘만큼의 속도는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미 힘은 시작이 됐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으면서 왜 아직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뭐가 덜 됐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권세는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것을 완성형으로 행사할 때는 아직 남아있는 거고 이미 그 행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귀신은 2000년 전에도 쫓았잖아요. 그죠? 예.
사망도 자기가 부활하기도 전에 죽은 자를 살려버렸잖아요. 권세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갖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주어졌습니다. 만물을 무릎 꿇게, 자기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치 임명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임명한 사실의 강조를 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은요, 삼으셨느니라가 아니고요, 주셨느니라예요.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고 and 그리고 gave him, 그를 주셨다. to be the head, 머리로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는 몸으로 교회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는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둘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예수님의 상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예수님의 기업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더 확장된 이스라엘, 교회를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보상이 이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뭐냐? 보상이 이렇게 좀 그러네. 하여튼 이해하시죠? 믿음의 보상이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받은 거예요, 머리로. 예.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머리 있는 몸뚱아리 되겠다는 거예요. 와, 이 자체가 그냥 할렐루야죠. 예.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우리가 저 앞에서 봤지만 교회가 가진 권능, 이런 것, 또 우리가 받은 어떤 지위와 능력은 다 하나님 성부가 주신 거예요. 성부에게서 나온, 성부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인데, 그래서 그분의 능력, 그의 능력이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여 행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는 세대와 현 세대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위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 그리스도,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의 지위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가 가진 힘이 뭐냐 하면 머리인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냐 할 때 그리스도와 형제가 됨으로 양자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 형제된 거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단독으로 자격증 가져서 믿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라 했죠. 뭘 우리에게 확인해 주냐? 제가 나를 믿어서 우리 형제가 됐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형제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맏아들로 형제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지위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마치 믿음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같은데,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형제되게 한다고.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하여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각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전체 몸으로서 이해를 하면 이 권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권능을 이해하려면 최고로 좋은 이해 방식이 뭐냐면 몸을 보라는 거예요. 몸. 근데 이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5장인가 어디 가면 뭐 하냐면
그것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그죠? 제가 이 주제 참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뭐랄까요, 여러 번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했던 건데, 이게 부부간에 들어야 될 말씀인데 사실은 부부간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부부의 삶의 원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한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안에 벌써 2군데가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보세요. 우리 본문에 지금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5자에 가면 부부 이야기 했어요. 한 몸 이야기죠, 한 몸. 그죠? 근데 한 몸인데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또 성경에 말했어요. 왕과 백성도 있어요. 왕과 백성. 또 어떤 데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주인과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면류관 주는 자와 저기 경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군사와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와 성도 또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가장 일체성, 완전히 하나인 것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부분입니다. 그건 식물로 얘기했지만 하나란 얘기죠. 여기는 사람의 신체로 해서 하나란 얘기입니다. 일체성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줬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라는 거. 자, 뭐라고 했어요? 가지가 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몸인데 머리가 없으면 어떤 몸이죠?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야,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십시오. 먼저 하나이죠. 하나. 한 몸이니까 요 하나에 우리가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말 자체가 두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둘이라는 거를 봐보세요. 꼭 정확히 위에서 반으로 50대 50을 잘라 두 개 되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떨어져도 이게 두 개죠. 그렇죠? 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두 개인 거예요. 마디마디 썰어버리면요, 수백 개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와 그리스도.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되는 순간 이 몸은 깨져버린 겁니다.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택하여 주신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간 거는 썩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두 몸이죠. 한 몸이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한 몸이라 말하지 너희가 두 몸이 될 수 있다, 세 몸이 될 이런 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라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한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만 단일 생명, 한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 떨어져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한 몸 그랬으니까 한 생명이 이 끝에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생명의 원리가 역사하고 운동합니다. 움직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만국에 이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이 머리를 교체해가지고 몸이 살면 되지. 무슨 뭐 이상한 영화지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동일 생명이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내고 다른 머리 갖다 붙여가지고 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 완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몸에는요, 성경에 말하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 피로 삽니다. 혈액형이 몸 부분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다르면 혈액형도 다르고 피가 다르죠. 한 피입니다. 같은 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자, 몸이니까 몸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피는요, 전신에 흐릅니다. 흐르다가 멈춰버리면요, 거기 썩습니다.
그죠? 몸이 썩어져 나가요. 상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혈류가 잘 안 흐르는 데를 보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몸은 몸인데 우리 신앙생활 봐보세요. 피가 잘 안 타면 저리죠. 예, 색깔도 푸르스름하게 변해가죠.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영의 활동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주무르고 피가 통하면 온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이거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가지고 이게 썩은 몸이어가지고 퍼런 거냐, 아니면 잠시 피가 잘 안 통한 거냐.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주물러야 되죠. 우리 시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내용을 소생케 하소서. 이런 거죠. 다른 피는 이 몸에 안 맞습니다. 다른 교리, 다른 생명의 원리 받아들이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 머리로 두고 예수 피로 산다. 그거는 공갈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두 가지. 교체 또는 중복, 이중, 삼중. 이것이 철저히 부인되는 게 뭐냐면 한 몸, 한 가지 부부이야기입니다. 남편 둘은 없어요. 그죠? 아내 둘도 없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죽으면 새 남편 새 부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에요. 같은 피, 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원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힘이 있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보시면 알지만은 모든 역사는요 지성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적 능력으로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릎 딱 치면 반사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교회 가야겠다. 알람 맞춰야지. 일어나야지. 옷 입어야지. 걸어가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적 바사. 햇빛 비치면 눈 딱 감고 무릎 딱 치면 딱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가끔 죽은 사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들, 의식적인 운동들, 분명한 내용이 있는 지시와 명령에 따른 행동들. 이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신경입니다. 신경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경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뇌가 직접 느끼는 건 아닌데 뇌로 신경이 연결이 돼야 손이 아픔을 느낍니다. 자, 잘 봐보세요. 이게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손이 아파야 되잖아요. 신경이 죽으면 손을 다쳤는데 손 아픔을 몰라요. 근데 신경이 살아가지고 이 신경이 머리로 전달이 되면 그때서야 손이 아픔을 안다니까. 머리가 느낀 게 아니고 재밌죠? 통증이 손에 온다니까요. 다친 그 부위에. 근데 신경이 죽으면 머리로 연결이 안 되면, 머리까지 전달이 안 되면 희한하게 손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희한하지? 손을 다쳤는데 그 직시로 느꼈는데 손과 머리에 신경이 죽어버리면 머리가 이거를 다쳤다는 감지를 못하면 손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계 없으면 손을 분명히 다쳤는데 왜 손 아픈 통증을 못 느낄까요? 근데 신경이 연결되면 머리가 뭘 어쩌길래 그때서야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손이 아픈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신경이 연결된 전신이 이게 통증이 퍼져나가지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하게 다치면 그러죠. 온몸이 쑤셔요. 신경이 그런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신경은 머리로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척추 하나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신 마비. 머리와 신경이 끊어져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근육덩어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경이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문자적으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주신 계시의 빛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교인이 성경 읽는 거하고 이슬람교인이 성경 읽는 거 똑같은 거.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몸은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죠? 감지하게 하는 게 머리, 뇌입니다. 머리가 신경을 통하여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머리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에 어떤 지성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신 성경을 따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뇌가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으로 지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온몸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막 스트롱맨, 막 역도 막 하는 그런 힘인가요? 그런 힘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게 어떻게 공급되냐? 머리에서 성경대로 지시가 내려오고 이 성경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에 온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강하게 내려오겠죠. 방향도 정해줍니다. 방향. 때도 정해줍니다. 정도도 정해줍니다. 머리가 그렇게 합니다. 야, 만일에 위가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손을 움직이냐? 안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자극을 해가지고 손이 움직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뇌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뇌가 온몸을 움직이는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때는 손을 움직이고 저때는 발을 움직이는데 둘이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또는 교파 간 연합과 일체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따오는 말씀, 너희는 하나다. 하나. 자꾸 이것만 따와가지고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과 하나 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한다. 한 몸이라고 그랬다. 머리를 빼고 얘기해요. 몸만 불리는 거죠. 몸뚱아리만. 대가리 없이 몸뚱아리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연합과 일치가 아닙니다. 또는 교파, 뭐 장로교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뭐 기장이나 우리가 서로 좋아해 서로. 그래서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카톨릭하고 이번에는 손을 잡아야 우리가 이번에 정치적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곤란합니다. 단순한 화합을 이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져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성령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되겠잖아요. 이 성령의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성경을 따르잖아요. 말하자면 성경의 진리의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머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피도 없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예수 머리, 교회 몸통, 이 진리적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연합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합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권능은,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힘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은 몸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게 일단 동종 동지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양적으로는 더 확대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몸이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원래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하실 걸 다 하는 건데 제자들에게 하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동종, 동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지만 한 몸은 모든 것이 동종, 동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서 보여주신 신상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했죠. 한 신상을 보았나이다.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 흉배 이쪽은 동이고 은이라고 맞죠? 그리고 이 허벅지 이런데 이렇게 골반 이쪽은 동이고 종아리 여기는 다리 요 밑에 쪽은 철인이다. 그리고 밑에 발은 뭐니까 발가락에 쇠하고 흙이 섞여 있더이다. 뜨이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큰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딱 쳤는데 그래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허물어지고 싹 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 하나 와서 쳤는데 이 돌은 막 늘어나더니 온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상의 원 재료가 됐던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신상을 쪄 부셔버린 이 돌은 온 땅에 가득하여 덮여 있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감이 오죠. 그렇죠? 돌. 실제로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심리학이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편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돌이 요 돌입니다. 예루살렘에 반석을 두노니 돌을 두노니 믿는 자는 그 위에 서고 안 믿는 자는 발에 거기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한 신상, 동질이란 얘기다. 국가의 이름은 바뀌고 왕조는 달라져도 영적으로 하나란 얘기다. 그 하나가 맨 마지막에 가서 치면 어떻게 해요? 역사 중에 보이는 거는 지금은 발이 보이는 때예요. 발이 보이는 때지만은 그 뒤에 이미 머리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죠. 그죠? 그 머리, 요 바벨론 영생이라 바벨론 영생. 요게 마지막 발까지 왔을 때, 역사가 길죠. 발까지 왔을 때 발을 치면 그때 다 무너진다. 발을 쳤는데 다 같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국가마다 영광은 좀 다르고 힘은 좀 다르고, 그죠? 예, 좀 특징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눈속임일 뿐이고 한 몸뚱아리다. 한 몸뚱아리. 그리고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딱 쳐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즉 마귀적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 머리 제국에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을 보고 그랬죠. 당신이 여기 대가리라고. 근데 사실은 이 대가리에 주어진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 이전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 권세로 머리를 얻은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그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옛날 니므롯 시대 그 바벨론 영성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신상이 이길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이길 것이냐 바벨론 대가리로 가진 몸이 이길 것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교회가 이길 것이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라운드가 되기 전까지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그 끄트머리 하면 교회가 KO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의 연대로 그리스도가 오사 그죠? 자기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바벨론의 몸뚱아리를 무너뜨린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받은 말씀을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고 약속이고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찬송하리로다. 나올만 하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 부르시고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어둠이 맞고 피곤이 맞고 약속이 맞고 우리의 업무가 맞고 망가서는 게 너무 많은데 장차는 세상의 정치 힘이 맞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맞고 물질을 준 자들이 맞고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들까지 막을 수 있지. 주여 우리는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왜? 머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머리가 제일 존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머리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죄사함의 많은 거로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뭘 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로 머리를 존귀케 하는 복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